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28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마지막 신앙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상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묶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속된 거룩한 언약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부터 축복과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대와 다릅니다. 장자의 영광을 말하기보다 르우벤의 불안정함을 드러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분노와 폭력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겜 사건 속에 감추어진 잔인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좋은 말만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감정적인 위로나 형식적인 축복보다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비추고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를 말했지만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죄를 드러내신 이유 또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함께 예배하고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질투와 미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겨진 부분까지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참된 사랑은 침묵으로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축복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유다에 이르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유다는 한때 형제들을 속였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통해 왕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훗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인간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동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며 생각도 다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 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흩어진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모으고 상처와 비교와 경쟁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결국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 소망 안에서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부족한 모습도 모두 안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인 공동체로 살아남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